자, 오늘은 뜻으로 보는 성경 66권 핵심 구절을 찾아서 공부하는 중에 오늘은 말라기 성경을 할 차례입니다. 자, 말라기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말라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의 선으로 표현했을 때 이걸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부터. 그리고 여기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요게 대략 몇 년 걸렸어요? 4,000년이 걸렸죠. 요 2,000년 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습니다. 요게 2,000년입니다. 1,500년에 누가 왔어요? 노아가 이렇게 왔습니다. 1,500년 노아가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라기 성경 위치는 어디냐면은, 말라기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요거는요, 1,600년입니다. 1,600년 동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말라기 성경이고, 그럼 여기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부터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요 때는 제사를 누가 드렸느냐? 믿음의 조상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아브라함 이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그 요셉이 죽습니다. 이제 요셉까지죠, 정확하게.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이 왕되기까지 바로 요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1대 사사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1대 사사겸 선지자가 시작되는데, 요 사사시대가 언제부터냐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난 뒤에부터 사울이 왕되기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왕된 그때부터를 이제 왕정시대라고 하거든요. 사울이 왕되기 전까지를 사사시대인데 약 34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왕정시대는 이제 요 구약에서 그 다음 여기는요, 제사장 중심의 시대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는 제사장 중심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접어들면서 왕들이 꼭 신앙적으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리고 제사장들 내세웠는데, 요 제사장 시대죠, 요 때는. 근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절반밖에 안 들어. 그 제사장들은 사랑, 평화, 용서, 이해, 이런 거는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푹푹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직분을 하나 세웠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입에 거품을 불고 설치는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정시대가 들어오면은 선지자와 제사장이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때 사울 왕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 상이 시작하는 거고요. 그 전에 사사기 룻기 시대 때는 사사기 시대라고 하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제 접어들게 되고 여호수아까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사랑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오형을 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바른 말 하는데, 평소에 모든 예배 집례, 제사 집례는 제사장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시대적인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은 느닷없이 선지자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막 쏘아붙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뒤로 쏙 물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요 왕정 시대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동시에 동력을 했다 그러죠. 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느냐?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왕정시대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입니다. 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요 안에 누가 역사를 했느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보다 요나 미가 나무아바 국스바냐 하게스가리 말라기. 여기 말라기까지. 요때가 이제 그 16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도 1600년이 흐르고요. 그러다가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나타난 후에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선지자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져요. 그리고는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서 말라기 그 사이에 그 시대를 몇 년이 흐르느냐면은 무려 400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중간시대란 뭐냐? 마태와 말라기 중간에 있다고 중간시대라는데 이 역사가 바로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지자 역사는 1600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가 200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인데 그렇다면 요 중간시대 있잖아요. 요 중간시대, 요거를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간시대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이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율법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사들이 나타나면서 율법을 가르쳐야 할 공간이 있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걸 영어로는 미팅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말라기 이후부터 회당이 나타나고 말라기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습니다. 혹은 성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 시대는 주로 성막과 회막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말라기가 들어오면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없어지니까 율법사를 내세워서 회당, 요 율법사는 옛날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죠. 회당. 그래서 이 회당에서는 역사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요 바로 율법사 시대예요. 시나고게가 합니다. 회당을 다른 말로 시나고게. 바로 요 율법사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율법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요때 나타난 중심의 신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는 로마 정치에 아부한 열혈당원들, 요런 이제 그 시대의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요즘 말로 바꾸면 보수주의, 철저한 성경 말씀 단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과 좀 타협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바꾸면 좀 자유주의 택요. 그래서 율법 시대 때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게 완전히 내용보다는 형식과 외식에 꽉 차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을 그렇게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나 태초에 하나님이 그걸 시작해서 말라기 성경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신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진 것이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지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을 맺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을 맺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어있는 성경이 뭐라고요? 말라기. 요 끼어있는 요 시대를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중간시대 때 과연 예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말라기 성경에서 핵심 구절 첫째로는요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다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오케이.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더라? 백성들아 이래야 되거든 원래는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다 선민들 다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 뭐라고요? 제사장 시대 때는 무조건 용서, 무조건 사랑, 무조건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바른 말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흥분했느냐? 하나님이 이제 화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편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너 벌이, 너 잘못한 저주가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담력을 얻었느냐.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원래는요. 깨끗한 것, 흠 없는 것, 점 없는 것, 온전한 것 이래야 되는데 이때부터는요. 부정한 제물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부정한 제물요. 그 병들었는 것, 저는 것, 더러운 것, 쉽게 말하면은 사람도 안 잡아먹는 거. 이걸 누구한테 드렸다고? 하나님한테 드려서 예물을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뭐라 그러나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병들었는 거, 흠 있는 거, 심지어 더러운 제물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것을.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걸 우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야, 니도 안 먹는 거 왜 내한테 드려? 하나님이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신 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통해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할 정도로 제사장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잖아요. 이건 옛날에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때부터 제사장들은 기도 안 해. 왜?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하니까, 이해하니까, 무조건 덮어주니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주인을 구별할 줄 아는데 내 백성들은 나를 구별함이 없는데 제사장들이 앞서서 나를 멸시하는도다. 6절에 제사장들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물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제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 그러거든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신과 인간을 가깝게 해주는 어떤 것. 이게 이제 고르반입니다. 그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제물 혹은 예물이라 그럽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제 제일 가까웠는지 아세요? 이삭 바칠 때요. 이삭이라는 제물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완전히 하나 되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게 제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뭐라고요? 더러운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을. 자, 둘째로는 말라기 성경 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거기 2절부터 헐레버터 읽어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존재를 개척할 것이요 똥곧 저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2장 2절에 그래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했을 때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시편 50편 23절에 해석해 놓기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결국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필요 없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렇다면은 감사로, 그래 찬송 하나를 불러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한마디를 할지라도 준비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원래 기도를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 예배 드리면서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대표 기도 때 다 그런 것도 예배도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 내가 너 종자를 견책하고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누가 안 했는데? 누가 안 했는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데 그 진노와 저주는 누구까지 내려간다? 종자까지 내려간다. 종자. 종자. 우리말로 바꾸면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이라는 뜻이고. 종자의 얼굴에 똥칠한다 했을 때 견체가 얼굴에 똥칠한다. 이것을 원어를 찾았더니 이렇게 복잡한 뜻이 있어요. 견체한다. 견실하게 책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에 똥칠한다는 건 물론 창피당하는 건데 견책했을 때에 이 원어의 뜻으로 첫째로 뭐라고요? 너희 팔을 꺾어버리겠다. 팔은요 어깨만 아파도 팔을 못 쓰겠어요. 팔을 꺾겠다. 안 그러면 다른 의미로는 팔을 뭐라고요? 자른다고 해놨어요. 심지어는요 팔을 잘라버리겠다. 둘째로는 팔을 부러뜨리겠다. 셋째로는 너희 씨를 썩게 하겠다. 씨가 누구라고요? 종자가 뭐라고요? 자녀들을 썩도록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도록 만들겠다. 사회에서 전혀. 넷째로는 너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다섯째로는 너희 종자들을, 자녀들을 바깥에 버리겠다. 여섯째로는 어깨를 분질러 버리겠다. 힘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아무런 필요가 없도록, 쓸모가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간단할 것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복잡하게? 아니 부모가 감사하면 자식이 복을 받을 텐데 부모가 감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식들에게까지 내가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자녀는 복이잖아요. 너희 자식을 저주하리라. 그냥 계속 어려움 닥치도록 만들고 힘드는 일이 닥치도록 만들고 괴로움이 닥치도록 만들고. 왜요? 부모가 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봐요. 자, 셋째로는요.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보시면은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고 지식이 있어야 할 이유는 백성들이 그 입술에서 뭐를 구한다? 말씀을 사모한다 그랬죠. 율법을 구한다고. 백성들이 제사장의 입술에서 말씀을 진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입술에는 항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참 묘한 것이 지식을 헬라로는 기노스코라 그러거든요. 기노스코라는 말은 이제 안다 그라는 말인데 안다는 말이 헬라에 두 개가 있어요. 첫째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둘째로는 체험해서 아는 것하고.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아는 지식이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는 것이 다른 남자는 내 아내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부분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안다 그라는 말, 지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하게 단순하게 뭐 4 더하기 4는 8이다. 뭐 창세기다 하면 출애굽기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로 가르쳐라? 뭐로 가르쳐라? 입술로 가르쳐가 아니고 몸으로 가르쳐라. 교훈으로 가르쳐라. 교훈이라는 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우들에게만 섬기시오 봉사하시오 하지 말고 제사장이 그걸 보여줌으로써 교인들로 하여금 본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이미 그 성경 말씀을 자기 몸속에 녹여놔도록 만들어서 그냥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봐서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지식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체득이라 그럽니다. 체득. 몸으로 체험한 지식.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입을 나불랑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책상에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지식을 전하면서 그것을 설교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본을 보여야 된다.
이걸 일컬어서 이제 교훈에서는 바로 본 몸으로 깨달은 진리를 가르쳐라. 단순하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라가 아니라는 뜻. 자, 그 다음에 넷째로는 그 의로운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3장 3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들이 뭐라고요?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니라. 자, 의로운 제물을 드려라. 뒤집어 말하면은요, 제물이 의로운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물 자체가 의로운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양이다. 이 양은 아주 의로운 양이고 이 양은 불의한 양이다. 이 송아지는 아주 의로운 송아지고 이 송아지는 못된 송아지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지 없겠지요. 이 송아지 자체가 거룩하다. 그 자체가 웃기잖아요.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고 개는 개예요. 송아지 자체가 비둘기 자체가 양 자체가 이거는 거룩한 양이다. 이거는 못된 양이다. 이런 것이 없어. 그렇다면 의로운 제물을 드려라. 이건 뭐 의로운 제물이 뭐예요? 의로운 제물. 그렇잖아요.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드리는지. 예, 그렇겠죠.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누가 타락했다고요? 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 예물밖에 제물밖에 안 드렸죠. 아까 부정한 거, 그리고 더러운 거, 그리고 저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걸 드리다 보니 타락한 제사장이 이 변질된 제물을 드리다 보니 이걸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이 기분 되게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드려야 되느냐? 인격적인 사람. 그 다음에는요, 도덕적인 사람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요런 신앙인들이 드려야 의로운 제물이라는 거거든요. 요런 신앙인이 드려야 의로운 제물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쨌든 말라기 성경에서는 의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아무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아셨죠?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제사장이 드려야 의로운 제물이 된다. 그 다음에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무슨 11조를? 온전한 11조. 예, 온전한 11조를 드려. 온전한 11조를 그래서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이게 이제 온전한 11조하고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하고는 언뜻 보면 말이 같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전혀요.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10만 원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고, 온전한 11조는 100만 원에 15만 원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단어를 해석을 하면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은 뭐라고요? 11조를 완전히 드렸죠. 100만 원, 10만 원이니까. 그런데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는 코르라 그래가지고 코르라는 말은 10분율로는 0.5라는 뜻이고 100분율로는 5%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도 보면은 온전한 걸 할 때 뭐라고 해놨나? 프레로레오, 프레로포레오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더 담을 것이 없는 가득한 충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11조를
드릴 때 전부 다 되를 사용했잖아요. 되. 그래서 한 말을 열되라고 그랬거든요. 열되. 예, 열되가 한 말인데 요 한 말의 11조가 한 되였다고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한 되가 깨끼 한 대. 그러니까 둥근 막대기라 가지고 되를 쫙 밀어붙이고 뒤에 토끼꼬리만큼 남겨주는 거. 요거는 이제 인심이라 그러죠. 원래는 확 밀어버려야 되는데 요거 열대가 뭐라고요? 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한 말의 11조는요 한 되였다고요. 그런데 온전한이라 그러는 단어 뜻 있잖아요. 온전한 한데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살을 다시 쭉 들어보면은 요렇게 가득 차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들어보면 다 땅에 떨어지겠죠. 요걸 다시 되로 거꾸로 엎어보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되가. 근데 이걸 다시 나누게 보면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밑에 4개가 들어있죠. 근데 위에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몇 개가 내려가서요? 2개가 내려가 버렸죠. 그 4개 중에 2개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2개가 내려가서 요거는 하면은 몇 개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원래 한 대가 있었죠. 원래 요거는 4개 중에 2개가 내려갔다. 더하기 원래 한 대요. 원래 한 대. 그러니까 1과 2분의 1은요 1.5. 10분율로 바꾸면 1.5. 100분율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하면은요 15%. 그래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히브리어 보면 다 더 담을 데가 없이 그냥 되에다가 담았을 때 쪼르륵 흘러내려가고 남는 요 부분을 온전한, 그 다음에는 11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11조라면 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하는데 실제로요 100만 원에 11조를 드리는 생활을 40년, 50년, 수십 년을 해도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다 이런 거 못 받고 그냥 월급 받아서 먹고 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능력에 맞게 알맞게 벌어가지고 살았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축복을 못 받았다고. 만약에 11조를 했는데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성경금이나 구정금이나 이런 것이 분명하게 다시 한 10분의 1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최소한도 12조에서 13조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조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창세기식, 둘째로는 레위기식, 셋째로는 말라기식, 넷째로는 마태식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2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11조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누가 내한테 차를 한 대 선물했다. 차 같으면 얼마예요?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선물했다. 11조가 얼마예요? 이거 받는 월급보다 더 크네. 자, 3천만 원짜리 월급 받고 300만 원짜리 현금을 하는 게 좋아요? 안 받고 안 내는 게 좋아요? 예? 받고 하는 거죠. 모자라면 팔면 되잖아요. 팔면 나머지 남잖아. 만약 2,500만 원만 받아도 300만 원 냈다 해도 2,200만 원 남으니까. 이게 10분의 1이에요. 요게 바로 뭐라고요? 창세기식 11조입니다. 되게 복잡하겠죠, 그러면은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식 11조는 뭐냐? 이거저거 다 지우고 10의 3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농사를 지어도 제일 마지막 가줄 한 줄씩은 꼭 남겨놓죠.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짐승이 아니고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홀로 사는 사람들, 고아들 위해서 거두어 가라고. 그래서 채소도 꼭 그렇게 남겨줬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제비라 그래요. 요즘 우리가 성교 구제비. 그리고 10분의 1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레위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봉사는 요즘 말로 바꾸면 목사, 전도사, 사찰집사 이런 식으로 되겠죠. 교역자들. 그 다음에는 경상비는 교회 자체 운영비. 교회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죠, 양이. 10의 3조지요. 11조, 11조, 11조 나니까 합하면은 10의 3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말라기 성경은 야, 이거저거 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다. 이걸로 다 끝내자. 온전한 11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0만 원에 10만 원씩 11조를 드렸다면 11조를 계속 드리면서도 매월 5만 원씩 뭐 했어요? 말라기 성경 3장 8절씩으로 빌리면은 도적질한 거죠. 그러니까 드리면서 도적질을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흠 있는 11조가 되겠죠. 저는 11조가 되고.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복 받았다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드리면서 죄를 계속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곳에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11조 하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래서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마태식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 채소 또 10줄 갈면 한 줄씩 남겨놓을 정도로 11조를 드리면서 이거는 빠졌다.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 빠졌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와 인과 신을 같이 드려라. 10분의 1 돈 쪽에서 드리는 게 그게 11조가 아니고 의와 인과 신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게 이제 영육간의 온전한 11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라기 성경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기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들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16절에 무슨 책이 있어요? 예, 기념책이죠. A scroll of 기념책 remembrance. scroll of remembrance 기념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는데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별한 소유. 특별한 거라는 말은 뭐 스페셜 혹은 especially 이런 단어 안 쓰고 뭐라고요? treasure possession. treasure이라는 단어 뜻은요? 예, 보물, 보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 백성을 특별한 백성 하는데 그 특별한 백성은 보석처럼 보물처럼 귀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셜, 특별하다가 아니고 남하고 다른 게 특별한 거죠. 그냥 보석과 보물과 같은 중요한 존재다.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앞으로 환난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특별한 소유를 데리러 오시거든요. 특별한 소유를. 그렇다면 특별한 소유가 누구냐? 특별한 소유와 대칭되는 말이 뭐겠어요? 특별한 소유와 대칭되는 말은요? 예, 일반 소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유 중에 특별한 소유가 있고 일반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쓰다가 그 다음에 놔놓고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보는 게 볼펜 찾는데 없어 이게. 그럼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끝까지 막 강단 다 뒤져가면서 찾는 게 아니고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포기해버리고 다른 볼펜 쓰면 돼요. 왜요? 네 개는요 일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볼펜이 아니고 만약에 뭐 결혼할 때 기념으로 준 반지다, 목걸이다. 그렇다면 집에 분명하게 화장대 앞에 놔놨는데 없다. 그럼 한두 번 찾아보고 없으면 뭐라고 길에 나가서 네 아까 위해서 아무거나 또 하나 사면 되겠죠. 비슷한 거. 비슷하니까 금도 구매나서는 색깔조차도.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겠죠. 왜요? 특별한 소유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러 천사를 보내어 끝까지 찾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멋대로 믿었으니까. 네 형편 따라 믿었으니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믿었으니까. 그러나 기분 감정 형편을 초월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방법이 뭐고 18절에 나오네요. 거기 보면 특별 소유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지요. 자, 첫째로는요, 의인과 악인이며, 여기서 악인은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 계세요? 예, 구약에서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의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악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의인이라 그러는데 이 믿는 백성 중에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누구와 누구로?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사람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세 종류가 나왔지요.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악인. 근데 요 중에서 섬기지 않는 자는 누구 계세요? 예, 교인이겠죠, 그죠? 교인, 소위 말하는. 그러면 섬기는 자는요, 예, 성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느냐, 섬기며 다니느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무슨 소유다? 이거는 그렇죠. 일반 소유가 되는 거죠. 섬기는 자는, 성도는, 예, 특별 소유가 무슨 뜻이라고요? 보물처럼 귀히 여기는, 보석처럼 귀히 여기는 신자가 된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은 4장 4절 끝에다 하나 특이한 단어가 있죠. 뭐해라? 4장 4절 끝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 나오죠.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율례 법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왜 기억해야 돼요? 4절에서 6절에 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 구절을 외워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섬긴 자로서의 증거가 되고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고 특별한 소유를 찾으러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성경 구약의 계시록 마지막 단어가 기억해라. 꼭 이거 기억해라. 아니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예,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성경, 구약의 계시록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